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만 방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선생님들이 방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교수들이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대가 얼마 안 남은 우리 부제도 있지만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또 시험이나 면접을 보고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그 기다림도 생각해 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애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한 후에 매일매일 퇴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직장인들입니다. 물론 월급날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을 조금 행복하게는 해줍니다.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소풍 가는 날, 그리고 내 생일, 이런 것들을 기다리게 되죠. 조금 커서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휴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공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다림들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됩니다. 자,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는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아직 오지 않은 뭔가가 나를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지만 현재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현재, 바로 지금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바로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이 나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모두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일하고 거기에 정당한 경제적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런 노동 조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 3년간 창척교회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기다림이 치열하게 고였다가 힘없이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마침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간다. 내가 곧 간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진실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없다면, 아니
이 기다림이 있긴 있지만 다른 기다림들이 더 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라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박영진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내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거식이죠. 네. 자, 내가 간다 라는 연락을 받고 그 약속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요 미뤄두고 포기해도 좋습니다. 손 목사가 박영진 전도사에게 점심 먹자 9시 얘기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11시 50분에 그분이 내가 갈게 그럼 취소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가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곧 그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탓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기다려라. 너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거다 라고 말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연거푸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이 강림절입니다. 저는 강림절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림절, 대강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기다릴 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어 기억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잘 맞는 한 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유배지 파트모스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쓴 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외치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메타포와 이미지들이 상징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살벌하고 무서운 예언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책을 내년에는 한번 청년들과 함께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예언들이 하고 있는 말을 간추리면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입니다. 16절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은요, 이렇게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적어서 여러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유배지인 파트모스 섬에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 돌을 캐내는 무시무시한 노동을 그 노인네가 하고 나서 밤중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고혈을 짜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완성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편지를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쓴 편지를 누군가가 베껴 써줘야 됩니다. 고대에는 모든 편지들이 그런 식으로 유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글을 베껴 쓰는 사람을 필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필사자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내 마음에 좀 안 드네. 빼버려요. 여기에는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몇 자 더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자가 하려고 했던 말과는 영 분위기가 다른 말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과 권면의 말씀을 쓴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을 방지하려고 엄한 경고의 말을 마지막에 써놓습니다.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이른바 성경 무오서를 증거하는 증거 문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의 말 한자도 한 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처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할 때도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 요거 하나 틀렸다고 밥 못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자 한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뭔가를 더해 쓰거나 빼버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 문자들 그대로 한자 한자를 잘 외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현재, 지금 이곳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는 영원의 세계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 나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신부, 그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은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읽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한 분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소리, 하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닙니다. 왜 내 삶은 자꾸만 고랑으로, 절망의 무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생명의 물을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선언, 그 무엇도 바꾸거나 막을 수 없는 이 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간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니 저 바깥에서도, 치열한 경쟁과 절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무지와 혐오와 그런 폭력의 그늘들이 짙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가장 강렬하게 외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실, 그때와 시간과 방법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림절 첫 주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기다릴 줄 몰라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우리의 마지막 기다림이 되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 것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약속들로, 세상의 헛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대들이 물거품처럼 깨져나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음성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된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닦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삿된 기다림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을 오롯이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